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 말 가운데 한결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때는 무슨 학교에서 가운을 쓰는 운동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그전에는 특별히 가운 같은 게 없었는데 이 가운을 이제 정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을 정할 때 제가 한결같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 한결같다는 말, 한결같다는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결같다는 것은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마치 숙제 같은 거였습니다. 한결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결심을 합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목사도 됐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결심을 합니다. 때로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회복되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 결심이 끝까지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들이 한결같이 지켜지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다볼 때 이제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결같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이 이제 제 가슴에 와 닿았던 거죠. 지금도 이 변함없이 어떻게 하면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한결같이 이제 결심했던 그 결심들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게 성경을 보면 한결같다, 일관성 있게 그 믿음의 삶을 산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관성 있게 흔들림이 없이 거의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넘어질 일이 없었어요. 자기의 소명을 다 합니다. 또 그가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의 감격이나 감사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그의 결심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결심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신앙생활은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수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오면 또 시련을 만나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해야지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그런 성도들도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면 이게 흔들립니다. 물론 흔들렸다 다시 그 시련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회복되기도 하죠. 근데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없으면 좋은가? 시험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도전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을 바라보아도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신앙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좋기는 하나 너무 시험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의 결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감사가 주제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 정말 평생 감사하겠다고, 이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이 때로 흔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끝까지 일관성을 지켰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신학대학교를 가고 이제 4년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나가잖아요. 그때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저 자신에게 있었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 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보면 여러 가지 또 가정 환경이라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적 역량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좋은 목회자로서, 그래 목회자로서 목회하려면 저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제가 큰 사명감이 그때 확인해 봤어요. 내가 이게 사명감이 있나 이런 생각들. 그런데 저를 이렇게 결심하게 해준 중요한 그런 이제 요인, 동기부여가 된 게, 제가 그 다니던 대학의 그 총장이 이호은 목사님, 초대 그 학교를 세운 분이 이호은 목사님입니다. 이호은 목사님은 누구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몸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신학대학을 세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웠냐면 6.25가 끝나자 이게 너무 피폐해졌는데 농촌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곳은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전은 그때만 해도 시골이었습니다.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이 피폐해진 농촌을 누가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제 그런 동기로 그분은 그곳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목회 그 학교 신학생들은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장이 있었습니다. 학교 옆에 돼지도 키우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것이 저에게 커다란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아, 맞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결심,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그 이온 목사님의 이런 이 학교를 세운 동기들 이런 것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목사 안수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마지막에 다 같이 이제 일어서서 부르는 결단 찬송이 그때 뭐였었냐면은 부름받아 나서니.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때 참 요즘에는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운데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그 목사 안수를 받았던 모든 이 전도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흘렸지만 저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목사님들, 이제 그 사모님들 같이 옆에 있거든요. 그게 다 그렇게 울더라고요. 저도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농촌에서 목회하고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 저의 영성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도시로 오게 됐습니다. 농촌에서 사역한다고 하는 것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밥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는 내가 농촌에 뼈를 묻겠다고 그렇게 막 이 호언장담하듯이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후배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도시로 간다고 하니까 넌 농촌에서 뼈를 묻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잖아. 또 우리한테도 얘기했잖아. 근데 제 마음이 변했다고, 변절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도시로 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 처음에 그 결심을 잃어버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절대로가 아니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 찬송가를 보면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지금은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찬송가는 제가 안 부릅니다. 저 자신을 봐도 뭔가 일관성 있게 자기 고백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 답이 오늘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그 답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고백이 항상 있었냐면 나 같은 죄인을 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단순히 나 같은 죄인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항상 어떤 순간에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 같은 죄인.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잘 부르지는 않지만 아주 자주 듣고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제가 한계를 느끼거나 회의를 느끼거나 굉장히 이렇게 싫은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그런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듣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인을 이제 몇 번 들으면 나 같은 죄인을 누워서 듣다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나서 듣다가 움직이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제가 어려울 때 뭔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순간 이 찬송을 듣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오늘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이 나 같은 죄인은 노예상이었던 그 존 뉴턴 목사님이 이제 회심하고 지은 찬송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는 뭐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 천국에 올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기대했던 사람, 이 사람들 같으면 천국에 올 수 있겠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무개 목사님 같은 경우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겠는데, 아무개 장로님 같은 경우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붙잡고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무엇도 맡겨주셨어요? 직분도 맡겨주셨어요. 아니 살려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직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만 직분인가요? 장로님도 직분이고 권사님도 직분이고 집사님도 직분인데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직분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줄까요? 믿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니까 직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을만 하니까 사명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뭐까지 했어요? 믿어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하고 이 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일 좀 같이 하자. 내 일 좀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직분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그것에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인생의 반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셉은 고생하다가 총리가 됐어요. 그렇죠? 다윗은 고생하고 또 고난받고 쫓기고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생하고 계속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이 반전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고생하고 고난받다가 죽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렇게 이 사명을 맡겨준 거에 대해서, 직임을 맡겨주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늘나라 소망 뭐 이런 거 확신이 있었겠죠.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난 내가 목사다 그런 자의식이 전 약한 편입니다. 전 어디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누가 목사님 부르면 굉장히 깜짝 놀라요. 나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목사가 되고 이게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이 세상에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목사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는 장로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되고 1년 목회하고 2년 목회하고 3년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살면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이 저에게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부담감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멀어질 수 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는 무엇을 잃어버리면,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잃어버리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제가 목사를 할 만한 자질이 있는가, 그런 품성이나 그런 인격이나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는 거죠. 저 개인적인 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다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인데 그거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때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함께 이 일을 하자고 주신 직분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또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주셨으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믿어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옵소서. 예, 기도하시고 지금 그 이왕민 집사님이죠.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가 어제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또 우리도 좀 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고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정말 이렇게 싹 모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단순히 이 병을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날 수 없지만 뭔가 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뭔가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고